이미 5월이 시작되면서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상상 이상의 거친 홍수가, 어떤 곳에서는 때에 맞지 않게 아기들 손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6월 첫날에 30도에 이르는 때이른 더위가 있었고, 올여름은 예년과 다르게 더 뜨거운 날씨가 일주일은 더 갈 것이라는 예보까지 나왔습니다. 혹이나 마지막 때 땅이 불볕더위로 모든 것이 녹아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기후변화에 유념하셔서 건강을 잘 돌보시길 바라봅니다. 매일이 위협 속에 사는 듯한 요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타난 두 명의 특별한 여성 룻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여성은 종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사드보라, 엘리사를 영접하던 수낸 여인 등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성들로 추천됩니다. 특히 룻은 변곡점이 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각각 생생한 구원을 그리기에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본이 되지 않는가 싶어 저자가 이들의 흔적을 불러낸 듯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본 기억절을 읽으며 생각나는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 일부인 아담의 창조인데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천지창조 때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던 순간의 결정적인 역사를 형상화했는데요. 단지 작가의 풍성한 상상력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약속의 표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왕이 내민 귀의 끝을 에스더가 만지는 모습에서도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금귀의 끝을 만지더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떡집에 닥친 기근, 월요일 룻과 보아스, 화요일 구속자 보아스, 수요일 하만과 사탄, 목요일 이때를 위하여.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룻과 에스더 두 여성이 말해주는 삶과 위기 그리고 구원을 다루면서 그것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암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룻과 고엘로서 즉 친족으로서의 구속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묶어서 에스더 때의 대적 하만과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룻과 에스더, 그분의 관점에서 룻과 에스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제목처럼 룻과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마지막 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관점을 깨닫는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데 이를 영적인 판단력 또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 주어진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를 영감을 부어주신다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통찰력, 영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이 함께 우리 안에 작용해야만이 성경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두 명의 중요한 여성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룻은 친족이면서
구속자인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희망을 되찾은 의지할 곳 없던 과부이고, 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족이면서 구속자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보아스가 룻의 고엘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국 땅에 사는 어린 소녀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의 한가운데에 뛰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물론 예언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 상징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에스더, 두 여성의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이야기를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즉 영적인 통찰력, 영성을 키워보자.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을 얻고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자 제안할 수 있고요. 룻과 에스더, 비록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구석 둘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언에서의 여인은 교회와 백성을 상징한다. 오늘 두 여인 역시 교회와 백성을 상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포개져서 하나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나의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 거부하도록 허용하였다. 풍요롭게 시작,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 이러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전체 이야기의 도입부로서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자리, 비극 속에 있다. 비극적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을 흥미롭게 달았는데요. 떡집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떡집이 기근이라니 얼마나 큰 기근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떡집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는데요. 예루살렘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과 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하면 떡의 집, 빵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빵에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풍요의 신중 이름 하나가 레헴이 있었고, 그의 집으로 이곳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평야지대만큼은 아니지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던 들판과 넓은 보리밭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종종 이 세상의 삶의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장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개입할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신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돌보지 않는다. 등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이러한 가정 중에 어느 것도 옳지 않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실상은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를 거두도록 허용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룻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룻기서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4절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가혹합니다. 룻 이야기의 첫 구절이 역설로 시작하는데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하면서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에덴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는 관대하신 창조주의 보살핌 아래 풍요하게 그 삶을 시작했지만 창조 세계의 관리자의 역할을 죄의 노예의 자리와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상실한 후에 삶은 고난으로 변했습니다. 에덴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반역할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타락하지 않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했지만 이제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초래합니다.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의해 압도당하는 듯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결국 올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애에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 노동이야말로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떡집에 닥친 기근인데요. 다루었던 이야기는 인간 삶의 고통은 디폴트 값이다. 여기서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어떤 기계를 샀을 때 주어진 기본적인 값, 그것을 갖다가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삶의 고통은 디폴트입니다. 기본 값입니다. 때문에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셋으로 연결했습니다. 삶의 가혹함, 단지 반역의 결과를 거둘 뿐이다. 창조 세계의 관리자에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에덴, 조건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졌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결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은 디폴트 값이 되었다. 기본 값이 되었다. 비극이 있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의 고통을 비극이라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비극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